여러분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아, 그렇죠. 위대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삶을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뭐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행보를 보면 공회 앞에 잡혀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공의 앞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공회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공권력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 믿음의 삶을 산 베드로 사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죠.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1절을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1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주위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일한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이 같다는 말이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무엇이 같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이 같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데 똑같은데 무엇이 똑같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받은 믿음이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씀, 베드로의 이 증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요 1절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받은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조금 여러분 찝찝하시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와 우리의 믿음이 같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다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산 삶,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죽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탈출시켜줬는데, 하나님이 탈출시켜줬는데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런 삶을 산 베드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있으면, 위험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신념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한번 어릴 때, 한 고등학교 때쯤 그런 죽음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죽음 앞이라고 하니까 위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나중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죽이러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그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뭐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6.25 때나 뭐 이럴 때, 뭐 일제시대 때 믿을래 죽을래 이랬을 때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렇게 그 상황에 누가 저에게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랬으면, 뭐 그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공의 앞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살짝 몰래 뭐 전도를 하든지 하겠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 쉽지 않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돌아가겠죠. 다 팔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액면 그대로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가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너희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누구를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건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같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살피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 자기가 받은 믿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살피면 정말 그것이 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지는 않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와 우리의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받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인간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죠. 사명은 다르지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앞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베드로로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냥 베드로로 소개하면 되는데 왜 오늘 후서에서는 베드로를 자신의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 맞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시몬이죠. 시몬.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히브리에서 태어났죠.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일 때 베드로가 시몬일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으로 부릅니까? 베드로로 부릅니까? 왜 베드로로 부르시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누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을 부릅니까? 이름을 부릅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불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으로 잘 불리지 않고 뭐로 불립니까? 베드로로 불리고 저와 여러분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베드로전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베드로로만 이야기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시몬과 함께 베드로로 소개할까요? 왜 본명을 자꾸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자기의 본명을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가 시몬으로 불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인데 이제 베드로라고 불림을 받을 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베드로는 어떤 이름을 불렸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불려진 이름이 베드로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었다는 것입니까? 주로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고 의미는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자기의 주인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종말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죠.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이 신앙 고백, 시몬일 때 없었죠. 시몬일 때 없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방금 읽었던 16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시몬일 때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보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믿음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사는 나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던 사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시몬이었던 사람이다. 그 시몬이었던 내가 베드로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 베드로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이 믿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믿음과 너희가 받은 믿음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의와 너희가 받은 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전에, 의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였죠. 예수를 믿기 전에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심판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셨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대답은 둘 다 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농사 짓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는 행동, 모든 행동은 죄입니다.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떤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이 인정하는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도 시몬일 때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받기 전에 우리는 심판 앞에 있었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를 주셨죠. 의로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예전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면 그런 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구원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열심히 섬기지 않을 것 알고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챙겨두고 낼 존재인 걸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조금도 구원받을 무엇인가 있어서 구원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의를 선물 받았는데, 똑같은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왜 베드로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삶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완전한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적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 이유도, 섬기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이유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더 많이 받으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무엇이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왔네 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이거 내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소리가 들리든지 구름이 임하든지 불이 임하든지 눈에 보이죠. 나타납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나쁜 형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았죠.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힘을 주시면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힘을 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삶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주님과 가까워진 그 믿음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없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스스로 무엇을 못할 때는 부모를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부모를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 스스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부모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 물질,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내가 받은 믿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종으로 사도로 살고 있다. 그런 내가 똑같이 믿음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나도 너도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알았으면 좋겠다고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주보를 받으시고 딱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지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더 많이 누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생을 더 많이 누리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면, 정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받았고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베드로처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실래요? 1장 2절. 2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많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수 있고 잠시 아파하겠지만, 잠시 힘들어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게 고통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것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밝은 주의 은혜가 있는 광명의 곳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믿음의 삶을 조금밖에 살지 못하는 나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을 주셨고 동일하게 자신의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하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애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관심을 가진 것이 있으면 그냥 딱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형편이 될 때까지 돈을 모았다가 그걸 사주든지 지나간 말로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주든지 해주지는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매번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식었겠죠. 식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바라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는 것이 좋아지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